우리 김정곤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사순절에 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3월달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번 3월달 특별히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 3주 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하면 정작 예수님에 관한 것 가운데서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세요.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호칭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등등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딱 네 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주, 그리스도. 요것이 답니다. 요 네 가지를 두 개 또는 세 개를 묶어가지고 많이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도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나사렛은 뭘 얘기하나요? 왜 나사렛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그런데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수도인 그 유다 땅 지역의 근방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꼭 굳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똥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영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죠? 다 같은 굉장히 주변에 많은 영자, 뭐 말자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도 예수란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도 같은 의미의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불렀냐면 그 앞에다가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인지 고향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불렸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사렛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과 똑같이 나사렛 예수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또 우리가 많이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의미를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그분의 직책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로 표현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된 그 직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뿌리고 해서 이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직책을 행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왕의 직책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 세 번째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자 활동을 하기 전에 항상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언자로 세움을 입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지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에서 고유 명사로 바뀝니다. 고유 명사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지고 행했던 왕의 역할과 또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행하시는 어떤 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메시아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오면 더 메시아로 표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복음서 그 활동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신적인 능력까지 더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과 맞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분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분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소개를 빌립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딱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 저 총구석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거긴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메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대 지역 거기서 등장해야 될 분이지 이 나사렛 총구석에서 등장하실 분은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땠는지를 이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 떠나가는 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했었던 이유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태도를 우리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싫다 그러고 몰라라 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 붙들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건가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일꾼,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주 예수라고 고백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더러 할 때 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21절 말씀을 좀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냐면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행함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실 거죠? 드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늘 본문 21절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걸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하나님께 야단 맞고 하나님께서 뭘 다 해도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세워서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 아들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것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우린 더 이상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그런 의도로 하셨을까요? 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강조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살면서도 주인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귀담아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과 반대로 주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결과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러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생각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긴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음 이후에 혹시 지옥 가는 것이 나한테 확정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거 좀 피해보자가 예수님에게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고달프고 힘든 거 어려운 거 하소연도 하고 대충 어려운 일 도움도 받고 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행함이 없냐 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보통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행함이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행함이 궁극적으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열심인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인 열심, 바리새인들의 열심 같은 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심이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근데 사실은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행함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주인은 내 뜻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열심을 내서 그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랑 관계없으니까는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23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본인들 스스로는 자기들 생각에 의롭고 바르고 거룩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개인 생활도 열심히 살고 교회 활동,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자녀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사업장도 열심히 운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정말 제대로 하는 열심인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열심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은요, 나를 정말 살리는 열심도 있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열심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 행하는 모든 열심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열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되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그래야만 우리 행하는 열심이, 행함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달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 헌금을 할 때 똑같은 물질을 드려요. 똑같은 물질을 드리는 행위지만 어떤 헌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헌금의 행위가 있고, 또 어떤 헌금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는 헌금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물질 드리는 행위가 내가 어떠한 마음, 어떤 고백 가운데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복되게 만들고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행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점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행할 때 그 모든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아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내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변 환경들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그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나가면 설령 그것이 좀 잘못된다고 해도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내 삶의 환경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도전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든 어려움, 영적인 도전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가면, 내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작은 도전과 시험만 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이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작은 비만 와도, 작은 문제만 생겨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내고 화내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본인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불행한 일입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주변에서 나를 좀 무시하기도 하고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무너지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열심히 하면서도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잡아주려고 해도 손을 잡지를 않고 계속 무너짐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그러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움을 입어서 그 어떤 도전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분이세요. 아무런 상관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큰 유익이 된다든지 내가 뭘 안 하면 큰 손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결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큰 바닷가에 가가지고 물 한 컵 붓는다고 그 바다의 수위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크게 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뭔가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족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거,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함으로 해서 결과와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작은 일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